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사는 것들, 나무와 숲과 새들의 노랫소리,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날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름 높이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사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마음이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새로운 주간을 주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오며 매일매일로 은혜 받은 날로 매일매일로 구원의 날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또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들을 지으셨으니 더욱 열심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선명하게 하옵시며 저희들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기시는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도록 저희 모두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과 환경을 볼 때 장애의 삶이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손에 자신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청년들의 미래를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이번 의례 수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들의 삶들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청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시민들을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이 쪼개지며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심령들이 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수용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그 손길들 통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대에 주님의 은혜를 다해 주옵시고 저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하여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5월 7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은 오늘 오후 1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베베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은혜 수련회가 5월 4일에서 6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 소리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정장을 입고 오시고 4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별로 자유롭게 장소와 시간 정해서 구역별 소풍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권사님과 박영조 안수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리레이가 1080독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세상은 침체와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정헌금과 감사헌금, 성교헌금, 겨자씨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물,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터전과 또 가족과 사회와 모든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채워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이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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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숨바꼭질을 해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노래가 있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숨바꼭질을 해요. 그런데 어린 나이일수록 머리카락 보인다고 말하면은 진짜 보이는 줄 알고 튀어나옵니다. 어린 나이일수록. 어리고 순진한 나이일수록 머리카락 보인다고 하면 진짜 보이는 줄 알고 오래 숨어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 머리카락 안 보인다 하고는 꼭꼭 숨어버립니다. 어른은 순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있고 잘 숨겨요. 세상을 사는 것도 어른들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있으니까. 어린 나이처럼 순진하게 자기 것을 다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세계에서는 순진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이 세상에서는 살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숨기고 속이고 감추고 이걸 잘해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대부분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결정하고 사는 거죠. 잘 숨기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방식, 세상의 방식이에요. 어른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달라요. 순진한 사람이 사는 세계가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잘 숨겨서 안 돼요. 잘 드러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숨기고 감추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를 찾도록 내 자신을 보여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깨가 많고 속이고 숨기고 이렇게 자기 얼굴로 살지 않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순진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 지난주부터 오늘 다음 주까지 또 다음 주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베드로를 만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한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제자들과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에서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던졌어요. 그 빈 그물만 던지고 있는 그때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가 빈 그물을 던졌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고 빈 그물만 건져 올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물을 던질 때 그 시간이 캄캄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벗고 있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어부들은 고기를 낮에 잡는다 그랬습니까? 밤에 잡는다 그랬을까?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아요. 밤이 좀 시원하겠죠. 시원하고 고기가 많아서 대체로 밤에 잡습니다. 옷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딱 바지가 갈려져 있는 재봉을 해서 바지를 입는 거나 아니면 팬티 정도의 옷을 입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의복들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어요. 대충 겉옷을 이렇게 옷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씩 둘러서 걸치면 돼요. 그러면 옷이에요. 그러다가 좀 급한 일 있으면 허리띠 하나 딱 매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옷이 철렁철렁거립니다. 그물을 이렇게 딱 던지는데 만일에 그물에 옷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옷 따라서 내 몸이 딸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옷이 그때 그 재산 목록 1호에 속하는 게 옷이잖아요. 근데 옷이 바닷가에 버려져 버리면 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허리띠를 꽉 매고 그물을 던지는 것보다도 캄캄한 밤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옷을 다 벗고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벗고 있다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벗고 있는 모습을 숨긴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밤이니까. 밤이 그의 옷 역할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밤이 되었으니 내가 벌거숭이로 그물을 던져도 그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캄캄한 밤은 나를 숨기는 도구가 된 거죠. 베드로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의 신앙이 캄캄한 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밤의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밤이라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숨기기 좋은 시간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숨길 수가 있고 상처를 숨길 수가 있고 살면서 살아온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서 했던 그 못된 짓 했던 것들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그 밤이 그의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벗은 줄 모르고 그물질을 하게 된 겁니다. 어두움이 나를 숨겨주고 있다고 믿은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쳤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빛처럼 우리에게 왔지만은 내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보고 있으면 아니고 빛을 등지고 있어야 이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쳐도 내가 등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배신,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주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집으로부터 등을 지고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등을 지고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일들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까? 마음대로 돈을 써보는 거죠. 술집에 드나들고 이름을 얻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자신의 얼굴빛이 날 것을 이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집으로부터 등을 지고 마음껏 살아온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몸이 아버지 집 쪽으로 돌아섰을 때, 아버지 집을 향하였을 때, 주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 주님의 빛으로 내 등을 돌려서 주님을 맞이할 때, 그때서 드디어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벌거벗었구나. 내가 벌거벗었구나.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서야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벌거숭이구나. 벗었구나.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눈을 뜨고서 세계 곳곳을 다 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것에는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리를 다 듣고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진짜 봐야 될 예수님은 눈 뜨고도 못 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에는 눈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몰라보고 있었을 그때 주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옷을 주워 입게 된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이 장면은 머릿속에 오랫동안 간직해 두고 싶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주님이시다라는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주님이시라고 발견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어져요. 저도 세상 사람들 앞에 가면 그래도 목사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언양에서 제일 좋은 교회 위임 목사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평가가 괜찮아요. 또 가끔씩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러 가면 맨날 먹을 것 싸갖고 오는 인심 좋은 목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평가 좋은 스포츠맨이라고 제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나쁜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녀들도 그래도 손가락질 받을 만큼 키우지 않고 그래도 그냥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제가 입고 있는 그 옷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세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에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그래도 잘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면 그거 다 별것 아닌 겁니다. 이름을 찾아, 명예를 찾아, 돈을 찾아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로 선다는 것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애써서 집착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애써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이름 앞에 서면 벌거숭이로 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벗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입은 옷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성격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은 벌거벗은 그 모습을 사랑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내 존재 그 자체를 주님이 그냥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셨던 거예요. 아시시라는 마을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성주의 아들이에요. 돈이 그 도시에서 제일 많은 갑부의 아들입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젊었을 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기사도로서의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젊었고, 그러면 가진 것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창한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 앞에서 옷을 다 벗어, 아버지의 것은 다 아버지가 가져가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그가 가진 것을 다, 그가 받을 유산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 입은 것조차도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내 이 옷 아버지인데 벗어버리겠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옷을 다 벗어 벌거숭이가 되어버리죠.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벌거숭이로 선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대하든 그리고 노력하든 힘써서 뭔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벗어 던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벌거숭이지만 주님이 이 몸을 사랑하신다는 것.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급하게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는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에서 육지가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된다고 그래요. 50칸은 길게 잡아봤자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다고 지쳐 있어요. 100m의 거리가 짧은 거리지만 헤엄쳐 가기에는 먼 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를 타고 가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결정하는 배를 타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마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뵙고 싶은 그 심장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으로 가는 그 곳, 그냥 헤엄쳐서 무작정 심장이 뛰는 곳으로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는 바닷속으로 그냥 풍덩 뛰어들어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헤엄쳐서 주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무모하죠? 무모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면은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는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모하게 그냥 바닷속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 옛날보다 더 잘 살아요. 그런데 이리저리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한번 하려고 하면 쉽게 결단하지 못해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여놨는데, 천국 잔치 벌여놓고 사람들을, 마을 주민들을 초대했어요.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솟아야 돼요. 아이고 장가 가야 돼요. 아이고 할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난 못 가겠어요. 지금은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소도 안 사고 장가 안 가도 일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머리 쓸 게 많고 계산할 게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요즘 이 시대에 너무 복잡한 사슬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에 내 몸을 던지는 일들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천국 잔치가 벌어져도 솟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도 심장이 뛰고 가슴 뛰고 무모하리만큼 도전하는 그런 일들을 요즘 사람들은 결단을 안 해요. 저는 이 베드로의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가슴 뛰고 무모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 만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언제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셨나요?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나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이거 될까 저거 될까 선을 그어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는 사랑은,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오늘 주님 만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그런 정성과 마음을 주님이 받겠습니까? 가슴 뛰고 흥분되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물속에 그냥 무모하리만큼,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서 그냥 무모하리만큼 뛰어들어 배 타고 가면 되는데도 그만큼 지치고 힘든데 그냥 무모하게 물속에 풍덩 뛰어드는 그 무모한 용기, 뜨거운 심장.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심장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베드로의 무모한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제가 부탁을 한번 해보면 속에 막 염려가 돼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못하겠지. 이분은 저것 때문에 못하겠지. 이 사람은 요런 일 때문에 못하겠지. 진짜 계산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한마디 던져보면 돌아오는 얘기는 100마디예요. 못한다는 얘기가 100마디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잔치 자리에 한번 가보자 하면 무슨 이유가, 무슨 변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워요. 가슴 열고 가슴 뛰게 그냥 물속으로 붕덩 뛰어드는,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시다,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한번 내 삶을 한번 던져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 가는지. 너무 여러분 차분합니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산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감격 속에 살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의 뜨거운 심장을, 베드로의 그 무모한 용기를 여러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요. 구절 6절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6절에 올라보니 숯불이 타고 있어요. 베드로의 온몸은 젖었습니다. 그런데 딱 6절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너무나 반가운 것이었고 또 이 숯불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의 감정을 자극하는 숯불이에요. 베드로가 이 불 때문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루 정도 되었나요?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는 예수님 뒤를 몰래 몰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하인들이 모여서 불을 피우고 있는데 몸이 추우니까 거기 가서 불을 쬐고 있었죠. 불을 쬐는 중에 계집종이 난 네 많이 봤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네 예수님 제자 맞지? 당신 내가 반 사람이야. 예수님 늘 따라다녔어. 예수님 제자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 마가복음에는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예수를 저주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를 저주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가 말했던 사람이 숯불을 보는 순간 자기의 상처가, 그가 했던 그의 감정적으로 묶여 있었던 그 상처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분노하고 화낼 때는 어떨 때예요? 과거에 뭔가 쌓여있는 뭔가가 턱 건드려지면 나도 모르게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상처가,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상처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상처를 그냥 관리 안 하고 가만 놔두면 된다, 그런 거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람이 품속에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를 갖고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어도 상처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뜻한 불을 켜놓고 그리고 떡과 고기를 마련해 두셨잖아요. 그 숯불은 베드로의 상처를 보여주는 매개체예요. 예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의 가슴에 타고 있는 그 숯불을 드러나게 한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처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망각의 기술 최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과 저는 잊어버리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상처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묻어두고 숨겨두고 감추어두고 그냥 지내려고 해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한 상처가 있으면 상처받으면 잊어버리지 뭐 까짓것 뭐 사는 게 별거 있나 그냥 잊고 살지. 그리고는 그냥 묻어두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분 암이에요. 그리고 일기에 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암을 잘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나 뭐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리고 자꾸 찾아내서 드러나고 수술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드러내야죠. 가벼운 상처라고 하고 드러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아이고 부끄럽네. 숨겨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감추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암이라고 해도 그냥 감추고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산다고 해서 이 암이 없어집니까? 그럼 됩니까? 우리는 암은 내가 그냥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상처는 왜 드러내질 않습니까? 왜 그것은 자꾸만 숨겨둡니까? 숨겨두면 숨겨둘수록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 앞에 그의 상처를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야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씨가 있는데 쟁기질을 하면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지면에 비가 내렸을 때 지면에 물이 닿게 되고 그 씨가 자라게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쟁기질을 한번 갈아주면 그러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두고 계셔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 드러내게 되고 주님 앞에다가 내 자신이 받은 상처를 드러내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수련회 이번에는 가는 사람이 아주 한정적이라서 올해는 못 가겠지만 내년쯤에 다시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의 수련회는 기필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삼덕교회에 있었을 때 50대 중년의 남자 한 분이 인상이 아주 굳어져 있었고 얼굴이 강직해 보이는 강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남자는 3번만 웁니다. 절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죽었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딱 3번만 울면 됩니다. 저는 안 웁니다. 저는 한 번도 다른 이유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만남 수련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거기에서 자기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앞에 자기 상처를 드러내놓으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안 운다고 해놔놓고는 울게 되니까 부끄러워서 탁자 밑에 들어가더라고요. 탁자 밑에 다리를 잡고 꺽꺽 소리 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꺽꺽 이러면 울더라. 꺽꺽. 주님께서 그의 상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그 상처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다 드러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나의 치료자로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기쁨과 감격에 빠져서 그 은혜의 순간을 그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들, 숨겨진 마음의 그 불씨들을 주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드러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무엇을 남겨두신지 아십니까? 상처예요. 손에 있는 상처, 창자국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져왔어요. 다 예수님의 몸은 변했는데 그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에게 상처 입은 치료자다.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 너희도 나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가길 바란다. 여러분, 주님께서 상처 입으신 것은 우리의 상처를 받으셔서 대신 지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로 인해서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또한 나도 그랬었어, 나도 아팠었어, 나도 힘들었었어, 그러니 괜찮아 하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살아가고 가졌던 모든 인생의 것들, 우리가 귀한 줄로 여겼던 돈이나 명예나 권력들, 주님 앞에 가면 다 벌거벗어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의지하려고 했던 그 헛된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받는, 은혜받는, 사랑받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 무거운 상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가 우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치료하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많아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상처 입은 치료자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이름을 나타내려는 것들과 권력과 또 돈과 지나치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벗은 몸으로 서는 그냥 그 자체로 설 수밖에 없는 몸인 것을 알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